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잠이 달았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맛이 있습니다. 쑥맛, 대표적인 게 쑥, 그리고 담즙, 쓸개즙이라 하죠. 굉장히 씁니다. 성경에도 이 쓴맛은 고통의 비유를 해요. 그런데 행복한 맛은 뭐니 해도 단맛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 잠이 참 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달았다는 히브리 말이 아레브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첫 번째가 달다, 잠이 달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뭐냐? 기쁘다, 즐겁다. 여러분, 단맛은 기쁜 것이에요. 단맛은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잠이 달았다는 걸 넘어서 나는 참 기뻤습니다. 나는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잠이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잠을 잘 잘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잠이 단잠, 참 잠이 달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운동요법도 있고, 호르몬 요법도 있고, 잠에 좋은 차도 있고, 약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마나한 말이죠. 운동요법도 있고, 호르몬요법도 있고, 잠에 좋은, 숙면에 좋은 차도 있고, 심하면 약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 잠을 잘 자려면 이런 차가 좋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신앙적인 접근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잠을 잘 자려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잠을 잘 자려면 먼저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숙면법하고는 다르죠. 성경의 잠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접근이에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아야 한다. 전도서 5장 11절 12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서에도 잠이 달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방금 보고 들으셨죠? 노동자는 잠이 달다, 하지만 부자는 잠이 달지 못하다. 다시 한번요. 노동자, 가난한 자를 말하겠죠?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처럼 그런 사람은 잠이 참 달대요. 하지만 부자는 잠이 달지 못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마치 이 구절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 그 선동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 노동자는 우대하고 부자, 부르주아는 타도하고, 여러분, 그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단잠을 자지 못하는 부자의 의미가 뭘까요?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여러분, 부자를 타도하는 게 아니라 부자의 의미는 재산이 많아지면,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또 많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따라옵니다.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부자는 단순히 선하고 착한 부자, 이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며 자꾸 재산을 늘리려고 한평생의 삶의 가치, 철학이 욕심, 탐욕, 여러분,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고민들이 따라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잠을 잘 수 없다.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낮으로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해. 밤낮으로 생각이 욕심뿐이야. 잠이 달겠습니까? 단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귀중한 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한평생 욕심과 탐욕으로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고민 때문에 밤낮으로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 잠이 달 수가 없다. 그 인생이 결코 기쁘고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뒤집어 보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단잠, 잠이 단 그런 잠을 잘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단잠을 잘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당신의 희망을 두십시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으래요. 주신 그 말씀에 당신의 희망을 거기에 두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자, 예레미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여러분 고통이 가득하죠. 어떤 책에 보니까 딱 한마디, 예레미야의 현실, 아프고 슬프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프다, 아프고 슬프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왜 예레미야의 현실이 아프고 슬픕니까? 예레미야의 눈앞에 조국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짓밟혀 무너집니다.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동포와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왕궁이 불타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현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현실이 그러했어요. 아프고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31장 몇 구절 앞에 20절에 보면, 사실은 이게 20절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갑다. 버리신 줄 알았어요. 내 삶이 너무 아프고 슬프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자식을 생각할 것이다. 그 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자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대요. 여러분 현실의 아픔과 슬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뒷부분에 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유다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아주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고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날 유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풀려지고 자유를 얻고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도 아프고 슬퍼하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그날 밤 얼마나 잠이 달았는지 이해되시죠? 복권이 당첨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프고 슬픈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나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네가 아프고 슬프지만 여전히 내 자식이다. 얼마나 잠이 달았는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내 희망을 건 거예요. 그러니 그날 밤은 잠이 너무너무 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두렵기 거지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희망을 걸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세상은 안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희망을 걸어둘 때 단단하거든요. 그러니 잠이 달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육체의 잠, 우리 몸의 잠에 대해서 잠을 잘 자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또 다른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방면에서 잘 자야 될 잠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잠을 잘 자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그죠? 근데 진짜 잘 자야 될 또 다른 측면의 잠, 죽음이라는 잠을 잘 자야 된다. 옛날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답니다. 잠을 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지금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와닿아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 완전히 내가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녁에 밤이 깊었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잠을 자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 죽음이라는 잠도 이런 거구나.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라 하죠. 그 회당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리더, 회당장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막 달려와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그 지체 높은 양반이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 그 집 종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간청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휙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 벌써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는 사람, 초상칠 준비를 하는 사람 분주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은 바로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지만 잔다. 여러분, 아이가 잘 자요? 새근새근 잘 자요? 잘 자는 아이를 보고 불안합니까? 아니죠. 잘
잘 자는 녀석을 보면 행복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바로 자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 성도의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죽은 성도의 부활, 휴거, 영생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 부활은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부활이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분 방금 보셨죠? 예수 안에서 자는 것. 그 잠이 예수 밖에서 자는 잠이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잠이에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장차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성도 여러분, 핵심은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감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죽음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잠이니까. 성도 여러분, 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잠은 자면 다음 날 아침 일어나요. 일어나면 푹 자고 나면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잠이라 했죠? 자, 죽음이 잠이에요. 일어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푹 자고 나면 새 힘을 얻죠. 그런데 우리가 장차 일어났을 때는 새 힘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생명, 영생을 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잠이다. 얼마나 소망이 돼요. 언젠가 일어납니다. 부활이에요. 일어나서 새로운 힘으로 삽니다. 영생의 몸을 입고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신실한 성도들은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살았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 밤 잠을 자면서 죽음을 연습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요. 나는 매일 밤 잠을 자면서 죽음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에 자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도는 죽음이라는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내가 살 때 그 성도가 장차 얼마나 죽음이라는 잠을 진짜 잘 잘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숙제를 다 하지 못한 아이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다음날 아침 선생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빈 공책으로 숙제를 다 하지 못한 노트를 들고 담임 선생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다 하지 못한 아이는 절대로 단잠을 잘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도 목적이 없이 이 땅에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라는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인생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숙제. 응? 그 인생의 숙제가 있는 거죠. 너는 이만큼의 물질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지혜와 지식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직분, 포지션을 줄 테니 이런 일들을 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숙제를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숙제를 잘 마치고 살아갈 때 죽음이라는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숙제를 못한 인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움에 떨어져요. 반대쪽에 숙제를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인생의 숙제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 믿음뿐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죠.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이런 숙제를 잘 할 때 죽음이라는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12월 31일 밤 11시 59분만 되면 펼쳐서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풀이 아니거든요. 꽃이라는 영화도 핍니다. 그러나 마르죠. 시들고 마르죠. 12월 31일 11시 59분 나의 인생이 참 많이 시들고 말랐겠구나. 그러면서 존 파이프가 기도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90편 12절. 주님, 저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제 인생에 남은 날이 며칠입니까?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내 인생이 무작정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존 파이프는 주님, 저에게 남은 날이 며칠이 남아있는지 계수,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왜 세려고 합니까?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주님 위하여 진짜 멋지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월 31일 밤 11시 59분이 지난 지가 한 열흘이 되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의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고단한 몸 밤에 잘 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음이라는 잠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잘 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